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세번역 성경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이 성경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좀 틀린데 세번역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된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누리고자 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마가복음이 처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이다.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이제 공무원들을 뽑았어요. 공무원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새로운 부서로 발령이 났는데 그 부서장이 공무원들을 딱 모아놓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말이 뭐냐? 이렇습니다. 우리 부서에 들어오게 된 여러분 환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잘 하려면 다른 거 필요 없고 딱 내가 말하는 세 가지 규칙만 지키면 됩니다. 첫째, 이 부서장의 말은 언제나 옳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부서장의 말에 절대 토를 달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내 말이 조금 의문스럽고 토를 달고 싶으면 다시 첫 번째 규칙, 부서장의 말은 언제나 옳다.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딱 오리엔테이션을 한 거예요. 뭔가 카리스마 있고 야, 저분의 말이 뭔가 다 옳은가? 그런데 지내보니까 이 부서장이 허당입니다. 말과 행동이 틀려요. 말만 번지를 하지 실제 그 행동에 있어서는 실수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서장에게 권위가 있을까요?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내 말이 옳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의 행동이 엉망이라면 아마 부하 직원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급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예예 하면서 고개를 숙일지 모르지만 뒤로 가서는 그의 권위를 아마 무시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는 그런 권위가 없는데 내가 이런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이 직책이 있으니까 나에게 무조건 복종해, 내 말을 무조건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권위주의라고 하죠. 권위주의. 실제 권위,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권위가 아니라 내가 당신보다 직급이 높으니까, 내가 아빠니까, 내가 엄마니까, 내가 누구니까 무조건 내 말을 들어.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윗사람의 직책으로 권위를 주장하는 것을 권위주의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그런데 참 이 권위를 인정을 잘 안 하죠. 뭔가 권위를 조그마한 말하면 나 때는 하면 이 꼰대라고 하고 권위를 탈권위하는 게 마치 유행처럼 번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권위가 나쁘다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권위를 만드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권위를 만드셨다. 그래서 권위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 권위를 지나치게 내세우거나 권위주의가 나쁜 거지,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권위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행사하는 것, 그게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느냐, 오늘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함에 권위가 흘러나왔어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니까라고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서 권위가 막 흘러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분의 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 무엇이냐? 놀랍다. 이분의 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 일행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지난주에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 북부에 있는 가버나움을 여행을 했습니다. 이 가버나움을 여행할 그때가 이제 안식일이었어요. 당시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 날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일하지 않고 그때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시편 찬양을 찬송하거나 기도하거나 아니면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읽고 그걸 해석하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나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회당을 관리하는 장은 있지만 누가 나와서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하느냐는 자유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누구나 다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글을 읽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낭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드물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날 앞으로 나가셔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 그분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깜짝 놀랐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다. 22절에 말하죠.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비교가 됩니다. 율법학자와 예수님,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설교가 비교가 돼요. 여러분,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압니까? 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외우고 암송하고 해석하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전문가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율법학자예요. 그런데 율법학자와 같은 전문가들에게는 뭔가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보다 더 좀 많이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그러면 점점 어떻게 착각하게 돼요? 내가 아는 것이, 내가 해석하는 것이, 내가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다. 점점 그래서 내 말이 맞다.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잖아요. 하나님만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안다고 해도. 내가 알기는 알지만 구약 성경을 해석하기는 해석하지만 이게 완전하지 않다라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학자들은 자신의 그런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라는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가 왔어요. 진짜가. 여러분, 짝퉁 보석을 보다가 진짜 보석을 보면 짝퉁만 볼 때는 이게 진짜인가? 그런데 진짜와 같이 이게 비교를 해보면 이게 가짜고 이게 진짜구나. 이게 딱 눈에 튀게 보이는 거예요. 카피 그림 모조품을 보다가 진품을 가져다 놓으니까 모조품만 있을 때는 되게 멋있는데 되게 정교한데 진짜 같은데 이 진짜인가? 했는데 진품을 가져다 놓고 비교를 하니까 가짜가 그냥 눈에 튀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학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사람들이 이게 맞다, 참 대단하다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저 율법학자들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 가르침과 저분은 뭔가 다르다, 이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뭐가 달랐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 뭐가 달라서 권위 있게 사람들에게 다가갔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고 어떻게 설교하셨고 어떤 내용을 증거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죠. 우리의 상식으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뭔가 더 놀랄 때 어떨 때 놀랍니까? 요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할 때 어떤 설교를 들으면 놀라요? 보통 사람들이 뭔가 신학적으로 뭔가 학식이 높으면 지식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박사님이 가르치는 것 같은데 하면 사람들이 우아하죠. 예수님이 율법학자들보다 신학적인 교리적인 깊이가 있어서 사람들이
율법학자들과 다른데 그렇게 느꼈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으면 지식적으로 많으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또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은 그냥 이 신학적인 깊이가 율법학자들보다 있었다.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이건 패스. 그럼 두 번째, 율법학자들보다 예수님이 뭔가 좀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야, 정말 피부로 다가오는데, 진정성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다라고 느낄까요? 율법학자들이나 아니면 당시에 랍비들도 진정성 있게 전했을 겁니다. 이것도 꼭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는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침례 요한처럼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너희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뭔가 양심을 찔러 쪼개는 어떤 그런 설교였을까요? 그래서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수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책망하는,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율법학자, 예언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 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것들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뭔가 권위가 있었다.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여기서 권위라는 단어는 영어로 딱 보니까요, authority 또는 supernatural power.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엑수시아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엑수시아. 이거의 원어를 그대로 좀 해석을 해보면 모든 것을 압도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압도하는 힘. 그냥 권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압도하는 힘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권위는 이 저절로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권위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들의 문제가 뭘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권위, 이 은혜로 임재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영적인 궁핍함, 빈곤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빈곤을 겪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삶이 무료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아, 또 일주일 벌써 왔네. 아,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피곤해. 안 가면 찝찝하니 그래도 가야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신앙생활의 어떤 강력함, 은혜나 임재가 아니라 그냥 매너리즘.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크리스찬이니까 또 가고 또 가고. 삶의 역동성이 없는 거죠. 요즘 일반적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도 그냥 직장 생활의 루틴에 역동성 없이 그냥 삶을 살다 보면 이 정신질환에 빠집니다. 우울증,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에 빠지기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에서 오는 임재와 은혜와 그분의 말씀의 권위에 압도되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 그냥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는 그러면 이제 사소한 일에 집착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빈곤화될 때 사소한 일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 비즈니스의 매출, 건강, 인간관계, 이런 것들 당연히 진지하게 대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더 크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문제가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죠. 일이 일비하는 겁니다. 일 하나에, 매출 하나에, 건강 하나에, 아니면 무슨 시험 하나에 너무너무 일이 일비하면서 과도하게 몰입하면서 그것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죠.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 악순환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 이 말씀의 권위에서 오는 이 강력한 우리를 압도하는 그분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일상에 끌려다니게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이 악순환이 계속하게 된다. 가버나움 해당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그런 어떤 일상에서 깜짝 놀라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수많은 율법학자들과 랍비들의 말을 들었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야, 저분은 새로운 가르침이다. 저분의 가르침이 놀랍다. 그런 경험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가르침의 차이를 갖게 했을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과 핵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차이점,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설교의 차이점. 율법학자는 자신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배운 것을.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고 하지만 율법학자들은 그냥 들은 것을 가지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예요. 그 진리를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대적하며 자신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앞부분에 보면 아비를 누구라고 하냐면 마귀라고 해요.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이 티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티벳을 직접 갔다 온 사람이에요. 티벳의 공기, 티벳의 그 산을 오를 때의 느낌, 자기 몸의 피곤함, 뭐 다 직접 가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여행기, 블로그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봤어요. 똑같을까요? 아마 그 정보 지식은 비슷할 수 있지만 그때의 그 느낌과 그때 그 감각과 그때 그 현장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으신 분이고 그 말씀과 일치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 같겠습니까? 율법학자와 예수님께서. 그 근거가 전혀 다르겠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바둑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동네에서 바둑을 두는 사람과 조훈현, 또 누구죠? 그 알파고를 이긴 이세돌 이 사람하고 여러분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 프로기사, 이 인공지능까지도 한번 이겼잖아요. 그가 하는 말과 동네에서 취미로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하는 말의 이 권위나 이 내용이 똑같겠습니까? 다르다는 거죠. 수준 자체가 다르죠. 이 율법학자들의 설교만 듣던 청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 거룩한 두려움에 압도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표현한 거죠. 이 놀랍다. 이 새로운 가르침.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던 청중들의 이 표현 뒤로 이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더러운 영이 굴복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가르침이 아니었던 게 이 더러운 영, 성경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회당에 있었어요. 다른 말로 뭐예요? 예배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 왔어요. 그날만 온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와서 예배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늘 오던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자 본색을 드러낸 거죠. 이전에 왜 율법학자들은 이 사람에게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이 사람을 악한 영의, 더러운 영의 지배에서 건져내지 못했다. 이걸 성경이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수없이 가르쳤고 수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그 악한 영의 지배에 있는 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의 권위가 이 말씀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을 때 그때 해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한글 성경에는 악한 귀신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unclean spirit. unclean, clean 깨끗하지 않은, unclean spirit. 깨끗하지 않은 영, 더러운 영. 한국 사람들은 귀신하면 어떤 생각을 자꾸 해요?
죽은 사람의 영혼, 죽은 사람의 홀령이 구천을 떠돌면서 뭔가 원한을 품고 처녀 귀신이 막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귀신으로 번역한 이 unclean spirit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사람한테 들린 게 아닙니다. unclean spirit,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이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타락 천사인 사탄의 하수인들이 unclean spirit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귀신이라고 설명을 부르지 않고 더러운 영이라고 계속 부르겠습니다. unclean spirit이라고 해석을 했으니까 이 더러운 영, 이 더러운 영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죠? 24절 본문을 보십시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분명하게 나타나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우리의 통치자가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이냐? 더러운 영을 없애신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의 영향력, 악한 세력의 영향력을 없애는 것이, 그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다른 말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뭐냐? 그분의 통치, 그분의 지배가, 그분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건데, 무엇으로부터 통치가 변경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왕, 그 이전의 통치자를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그 이전에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냐? 사탄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이라는 거,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 더러운 영을 끌어내리고 그들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이 더러운 영들이 그걸 안 거예요. 아, 당신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군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마치 이것만 보면 신앙 고백처럼 보여요.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겁니까? 아니죠. 귀신들은 회개하는 것 하지 않아요. 알긴 알아요. 그러나 귀신의 믿음은 순종하지 않은 믿음이잖아요. 신실하게 그분 앞에 자신을 헌신하지 않는 믿음이잖아요. 이들은 내가 당신을 안다라고 말했지만 이 안다는 말에는 적대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적하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 알기는 아는데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지 않겠다. 순종하지 않겠다. 보통 우리가 싸우고자 할 때 내가 저 사람 아는데, 내가 저 인간 아는데 내 한 주먹감도 안 돼. 마치 이런 것처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더러운 영이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알긴 알지만 나는 당신에게 끝까지 대적하겠다, 맞서겠다.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만 듣고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뭐라고 꾸짖어 말합니까?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여기서 꾸짖다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꾸짖으심에 바다를 꾸짖고 하늘을 꾸짖고 꾸짖으실 때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적인 위엄과 권세의 표현이 바로 여기서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 나가라라고 꾸짖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더러운 영들은 내가 당신을 압니다만 내가 당신에게 끝까지 대적해서 당신이 이 땅에 우리를 없애려고, 우리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없애려고 온 그것을 내가 끝까지 맞서서 싸우겠습니다 라는 그들의 표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쓸모없다. 너희들의 행동은 부질없다. 너희들의 그런 반역은 부질없다. 허망하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꾸짖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예수님이 지배하고자,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한 이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자신이 겨우 한 저항이라는 게 자신이 기거하던 그 사람을 경련을 일으켰다고 했죠. 몸을 막 간질 환자처럼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게 하고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던 사람들이 야, 가르침뿐만이 권위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복종하게 하는, 귀신도 굴복시키는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권위 있는 가르침이구나. 이렇게 지금 놀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여러분들이 아마 인생을 살면서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2번 경험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그런 사람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 귀신 들린 사람, 제정신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이렇게 생각을 표현하거나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그가 과연 누굴까?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는 누굴까요? 그 사람일까요? 그 사람에게 들어온 더러운 영일까요? 예, 그 사람에게 들어온 더러운 영이죠.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우리는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이면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의 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의 존재가 뭔가 문제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런 더러운 영이나 이런 정신질환을 겪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악한 영이,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문제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의 문제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꾸짖었겠죠. 너는 어떻게 살아서 이런 더러운 영이 너에게 찾아와서 너를 지배하느냐.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꾸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영, 더러운 영을 책망하고 심판하고 공격해서 빨리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전혀 무죄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 내 탓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이 사람이 귀신의 지배 아래서, 귀신의 통제 아래 순종해서 복종해서 얼마나 많은 악한 일을 행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람과 분리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이 더러운 영, 이 더러운 영을 책망하고 호통치고 명령해서 내어 쫓고 있다라는 이 해결책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설교를 하신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있을 건데,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내어 쫓기고 안진뱅이들이 일어나 걷게 될 것이다. 누가 오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 지금 무슨 이적이에요 지금? 그냥 단순히 귀신 들린,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좀 나음 받는 사건으로 그냥 놀라운 기적인데, 영화에서 보던 무슨 퇴마사가 예수님 퇴마사인가? 이런 기적이 아니라고요. 이 귀신을 내어 쫓은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사명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사건이라고요. 그것이 뭐냐? 악한 영의, 더러운 영의,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저 사람은 왜 인생이 참 고달파서 귀신 들린, 더러운 영 들린 그런 일을 겪었을까? 예수님이 귀신도 내어 쫓으셨구나. 이 사건으로 조그맣게 줄여서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땅에,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왕인 그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건지기 위해 오셨다.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자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한다고요? 에베소서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요한복음에도 이 세상의 왕이, 이 세상의 임금이, 예수님이 이런 표현들을 쓰죠.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이후에 이 세상의 권위자로, 왕으로 사탄이 군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겠다.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사탄의 통치, 더러운 영의 통치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우리가 옮겨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복음, 우리의 구원, 우리의 복이 뭐냐? 더러운 영, 악한 영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 이 삶을 사는 것. 우리는 영화를 너무 봤어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이 귀신 들린 걸 단순히 무슨 그 악마가 막 사람을 막 눈을 막 뒤집고 막 갑자기 초인적 막 힘이 생기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옷을 찢고 벌거벗고 막 머리 허크러뜨리고, 이것만이 더러운 영이 들린 어떤 사람의 모습, 더러운 영이 들린 증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사실 이 세상을 사탄이 그렇게 지배합니까? 물론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사람들의 말, 예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따먹었습니까? 탐심 때문에 따먹었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신약 성경에선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범죄케 하는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한마디로 탐심, 탐욕, 이 욕심 때문에 범죄했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원리, 사탄이, 더러운 영이 인간들을 지배하는 그 원리가 탐심 아닙니까? 사고방식, 가치관, 생활방식, 더 네가 가져야지, 다른 사람보다 더 품어야지, 더 가져야지, 더. 이게 바로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 방식이 이 탐심 아닙니까?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귀신들, 이 사람만이 지금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우리는 귀신 안 들렸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 안 일어났으니까, 어우 땡큐, 이렇게 보고 이 말씀을 넘어갈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눈에 보이게 상징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당시에 율법학자들이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아니라 이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 아비의 말을 듣는다고 했을 때, 아비가 마귀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이 탐심이 고르반하면서 아버지께 드릴 것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아버지께 공양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이 갖는 그 탐심이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하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모든 세상,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더러운 영, 사탄의 이 탐심과 탐욕과 이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생활방식의 죄의 종이 돼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어때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미 천국이 임했습니까? 천국이 됐습니까? 한국이 어떻습니까? 미국이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풍조나 아니면 정치체제나 경제체제가 어떻습니까? 극단적 자본주의 아닙니까? 주류적 가치관이.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한국, 극단적 자본주의입니다. 적자 생존의 법칙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이 돈으로 통하는 세상이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경제적 효용 가치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든 돈을 적게 쓰고 많은 돈을 버는 게 선이다.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돈을 많이 버는 아빠는 착하고 좋고 존경받을 만한 아빠. 만약에 돈을 못 버는 가난한 아빠는 나쁜 아빠. 원망만 들어야 하는 아빠. 그리고 서점에 가는 책들을 보면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될 것인가.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팔리는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정상적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이게 선한 건가요?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어떻게든 더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으로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힘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고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선합니까? 아니요. 저 자리에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가진 자를 끌어내리기 위해 애쓰는 세상. 가진 자든 가난한 자든 사고방식 자체가 그냥 탐심, 이 사탄이 심어놓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갖고 싶은 그 탐스러운 마음에 오직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좀 다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의 가정이 파괴되더라도 내 눈앞에서 내 힘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괜찮다라고 여길 만큼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이런 뉴스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일까요? 오히려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는 말씀은 전혀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 정반대에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믿어서 더 부자가 되고 내가 예수 믿어서 더 성공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의 문제, 죄악의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 나 개인적인 내 성품이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조금 더 경건하게 살고 내가 좀 더 의롭게 사는 문제를 뛰어넘었어요. 왜요? 이 세상 자체가 지금 더러운 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탐심과 욕심에 따라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이든 직장에서 가르치는 논리든 뉴스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모든 논조든 이것이 다 적자생존, 자본주의, 돈이면 다 이런 돈이 선하고 돈 없으면 악하고 이런 가르침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 더러운 영의 지배에서, 악한 영의 지배에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이 더러운 영, 귀신들은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더러운 영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더러운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양을 쌓기 위해서 옵션으로 조금 더 성경을 읽고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워질까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삶의 방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이 더러운 영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권위 있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은 이 악마의 일을 멸하고 더러운 영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또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권위 있는 가르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권위 있는 가르침, 사람들이 깜짝 놀란 권위 있는 가르침. 계속 제가 설명했으니까 이제 썸머리를 하자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출세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것들을 수없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입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처절하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가?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방식과 삶의 패턴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맞는가? 생활 방식이 맞는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정해야 되죠. 차를 몰고 가는 길이 틀렸다면 유턴을 하든지 좌회전을 하든지 우회전을 하든지 틀어야죠. 지도를 보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틀렸다면 틀어야죠.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을 계속 가면서 하나님 기름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셔요.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력을 좋게 해서 앞을 잘 보고 잘 운전하게 해주세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완전 이상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러나 내 탐심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는 계속 가겠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권위 있는 가르침이 뭐냐? 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내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보는 거예요. 내 지금 길이 맞나? 정말 내가 지금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맞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길로 이끄시는 것이 맞나? 봐야 되는 겁니다. 끈질기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권위 있는 말씀은 그래서 내 생각, 내 말, 내 사고, 내가 행동했던 하루하루에 일어났던 사건들, 내 기도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나? 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말씀에 비춰서 보면서 조정할 때 그 말씀이 내게 권위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비교되는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은 언행일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시장에 가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고 길게 기도하고 굉장히 학식 있게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었죠. 독사의 자식들이었잖아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겉으로는 선하고 겉으로는 정말 신실했지만 그들의 안에는 어떻게 내가 더 부자 되고 내가 어떻게 남의 걸 더 빼앗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그들이 행동하고 말하는 게 전혀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율법학자들의 제자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지하게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살아야죠. 우리가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러운 영예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문제없고 그냥 이 세상에서 주류적 흐름에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내가 더 어떻게 더 한 발 더 앞설 수 있을까? 내가 더 앞설 수 있을까를 위해서 성경을 보고 위해서 기도하고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지금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여전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냐?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현재 우리의 삶을 차근차근 여러분 뜯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고민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춰져야 됩니다.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문제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정말 구원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십계명 말씀을 주셨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는 어떻게 사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의 탐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열매가 증명을 할 겁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각자의 짐이나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여러분의 그 치열한 싸움에 대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같이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너의 문제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어떻게 이 세상의 거대한 악의 세력 사탄과의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지금 혹시나 우리 가정에 혹시나 우리 일터에 혹시나 우리 교회에 들어온 이 사탄적인
이 거짓 가치관, 삶의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끊어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가 서로 의논하고 같이 나누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가버나움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의 소망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 가운데 충격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권위 있는 말씀, 여러분을 압도하는 말씀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바꿀 수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 다가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 생명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답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널리 울리며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강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다 같이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더러운 영과 악한 영의 지배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권위 있는 새 가르침으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입으로만 나오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도도하게 흘러가는 거대한 흐름 가운데 우리가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드러내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복종하여 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아래로 순종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과 꿈과 비전과 열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에 비춰 우리를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더러운 영의 지배와 맞서 싸우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행복한 교회 형제 자매들과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